샬롬. 6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허지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약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의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험난하고 어려운 도피 생활 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23장에 적혀져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니다. 23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랄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듯이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구하고 사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를 살려주었죠. 다윗을 따르는 큰 무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닫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6년을 넘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7장으로 넘어가면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나 또 다른 이들의 손을 빌어서 곧 사울을 없애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다윗의 기대가 점점 더디 이루어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2번이나 생명을 살려주었고 또 그때마다 뉘우치고 돌이키긴 했지만 다윗의 목숨을 쫓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도 지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의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합니다. 사울과 숙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할 당시에 다윗을 따랐던 장정들만 해도 600명이나 되었었는데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함께 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추정해보면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쉬웠을지 몰라도 2,000~3,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사울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을 테고 그들의 식량을 매끼 조달하는 일 역시 더더욱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또 최선과 최상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아쉬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다윗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택했다는 거죠. 이후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변방의 작은 땅을 하나 하사받아서 그곳을 거점으로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에 있던 변방의 이방 나라들을 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로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더더욱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겠다고 하죠. 이런 아기스 왕의 명령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이자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친다면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만약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아기스로부터 그동안 쌓아왔던 신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길.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달라고요. 아마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곧 예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가 벌어지죠. 다윗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떻게 그를 믿고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냐고 아기스 왕에게 따지고 또 반대하게 되죠. 그러한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고 다윗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은 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후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구절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30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시글락으로 돌아온 뒤에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몰수해가고 불을 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원망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계산이나 판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3장 이후로 사라졌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구절이 30장부터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9장을 기점으로 이후 사무엘상 30장부터 사무엘 하서까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되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내 개선이 앞설 때가 더 많죠. 결국 피할 길을 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건만 온전하지 못한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계산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피한 길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되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난 이 다윗이 바로 우리들임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또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과도 같이 늘 쫓기고 막히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엎드림의 영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방법, 기도를 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이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친히 길을 내시고 막아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혹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은 잠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리니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